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으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에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신을 보며 가족의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하나가 하느냐 조카들을 알지 못하며 조카다 하지 않은 것이 선선이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부류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방법을 여기고 덕분이 세계에게 먹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자하고 람자를 붙여놓으면 삶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삶입니다. 뭐 죽으면 삶이 끝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데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살거라. 그런데 그 삶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의 결과가 자기가 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썼는가 그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명언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지혜 어떤 것이냐? 그 첫째가 회방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남을 회방하는 사람은 죄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면에 대해서 분명히 원수도 저주치 말고 축복하라. 그리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저주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 종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전에게 해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죄책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방이라는 것,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방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이제 올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15편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섯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 아니하며 이런 말씀. 절대로 참소나 행악이나 회방은 금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웃을 해방하거나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헌담하거나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죄책이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회방은 금물이다. 두 번째로 삶의 지혜를 보면 부모를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모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싹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그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식들은 우선 부모 공경부터 배워야 돼요. 부모 공경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산화제한을 하면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그런 것으로 돼가지고 아이 하나하나가 다 집에서 황제가 돼버리다 보니 온 가족이 부모가 아이를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를 섬기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이를 섬기다 보니 이 아이는 눈에 뵈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망나니가 돼버려. 망해버립니다.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깨달았다면 아무리 지새끼가 고와도 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절대로 가르쳐지지를 않아요. 탈무드 학교에 수많은 세계 수재들이 모여드는 원인은 랍비들한테 뭘 가르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들이 삶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훌륭한 선생인데 부모가 자식 앞에 올바른 선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식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애들 데리고 교회를 오면서 야 목사님께 인사해. 그 부모로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인사를 안 하면서 누구한테 인사하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건데 자기가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하면서 누구를 인사하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으로 배워들면서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애들은 늙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교육이 없는 애들은 자기가 다
잘났고 황제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축복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부모들이 자식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굉장히 복된 가정인데 부모들이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러면 애들이 자라면서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불이 꺼진다. 죽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창세기 9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아비 하미가 그 아버지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해가지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 포도술이라 그러죠. 너무 많이 먹었는지 취했는데 취해가지고 보혈이 나서 그런지 아버지가 옷을 홀랑 벗고 누워 있어서 그러면 자식이 들어가 봤으면 뭐 하면 돼요? 아버지가 덮어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덮어주지도 않고 나와서 형제들한테 쏙닥쏙 야 아버지 흉 본 것 같아. 그래서 두 형제들은 옷을 들쳐매고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라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한 문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되는 것, 저주받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부모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지혜인지를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자랐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이 장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축복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가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들은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듣지 못하고 이제 늙은 쪼글쪼글한 부모들이 듣고 이제 와서 야, 너 나를 공경해야 복을 받아.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삶의 지혜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 문제는 만족이 없어가지고 이제 삶이 엉망이 될 때가 많아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재미있는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촉한 줄을 알지 못하여 촉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서넛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촉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음부는 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만족해야 하지 않는 곳입니다. 불, 지구촌에 있는 나무를 다 갖다 놔도 다 태워버리고도 더 달라고 하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서너 가지 있다면서 거머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머리가 한번 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는 끝까지 맞아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만족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족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려놔야만이 만족해진다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다니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갔던 내 친구가 야! 10년 전에 끌고 왔던 차를 또 끌고 왔어.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너무 잘 나가는데 그거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얘기했죠. 팔아먹으면 잘 받아서 10,000원도 되지 않지만 내가 타면 한 해에 10,000원씩 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건 좋은 거겠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그 있는 그 상황에서의 만족,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 권세 자기가 다 가졌대도 절대 만족, 물질을 다 가졌다 절대 만족할 수 없고, 또 다른 것.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거머리처럼 죽을 때까지 그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크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내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족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은 꽉 차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뭘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자꾸 육에 보는 것대로 움직이다 보니 내 주변은 잘 사는 놈들도 많고 잘 되는 놈도 많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러노 하고서 근심하고, 그래서 남처럼 살아보려고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나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늘 불안하죠. 남들은 버는데 나는 못 벌므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남하고 비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삶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눈이라는 게요, 아무리 뭘 봐도 만족을 모르고, 귀라는 게 아무리 들어도 만족을 모르고, 우리의 몸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쫄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양이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면 요 17절 말씀을 뭐 따로 뺏기든지 어찌든지 해서 문에 붙이든지 자식이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말하기 싫으면 글로라도 부모 공경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기 싫으면 뭐 방법 없죠. 자식은 이렇게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든지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든지 망하든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게 어찌 또 부모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찌 지 새끼가 그렇게 되는 걸 또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가 회방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들이 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